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해 첫 주간 예배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너무 멀어서 또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만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계속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특히 중요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또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절대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시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힘을 줘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모든 거 할 수 있다.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당신도 만약에 당신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고 더 큰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못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요, 못났다고 뒷담화 하지 말고 정말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냐? 잘 나가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이 피하거나 기죽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나간 사람 만나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면 대단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욕짓거리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속에가 그 사람들 속에 우리 기독교인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는데 세상을 저주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배 같으면요, 세상은 물이잖아요. 배가 물 때문에 이리저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을 저주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냐?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나 시험 갈등이나 위기 있습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직의 축복, 하나님의 오직의 축복을 숨겨놓은 포장지예요. 오직의 축복이 들어있는 포장지라니까요.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문제 올 때마다 오직의 축복을 진짜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직이 저절로 되어져요.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 속에서 오직의 축복을 너무 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의 오직의 축복이 들어있는 포장지라. 선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응답을 줬는데, 포장지 뜯어보지도 않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거기에 빠진 겁니다. 문제에 빠진 것을 보고, 아니,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데 내버렸다니까. 시험이나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갱신만 하면요,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이 들어있는 포장지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받았어요. 시험 갈등 옆에서 하는 것 보고요,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 받은 거예요. 뜯어보지도 않고 내버린 거예요. 포장지만 보고 선물을. 그럼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는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들어있는 포장지예요. 아니, 포장지가 좀 나쁘면 어떻고 좋으면 어떻습니까?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선물이 중요하잖아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중요하잖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나 시험이나 갈등이나 이런 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정도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 빠져버리면 포장지 뜯지도 않고 버려버리는 거 똑같다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버려버립니까? 껍질만 보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말 듣고 상식 이하의 걸 선택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틀린 말을 듣고 상식 이하의 걸 선택한다니까. 여러분들은요, 모든 말을 상식선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상식 이상만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도요,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 상식선으로 들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50%만 그냥 믿어줘라. 아니 100% 거짓말인데, 100%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50%만 믿어줘라. 그리고 상대방 거 50% 믿어줘라. 그게 상식선입니다. 그러고 상식선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는 상식선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상식 이상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 사람 얘기하는 정반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 저한테 저 사람 죽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살릴 사람으로 선택하면 돼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선택하면 돼요. 들어주기는 그냥 50%씩 들어주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리석냐면요, 내가 이 말 꼭 할 테니까 그럼 내가 말했단 말 하지 마.
그 말했단 말 하지 말한 말까지 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부모 앞에서 한 말은 나도 소 앞에서 한 말은 안 난다고. 제가 이 속담을 바꿔드릴게요. 부모 앞에서 한 말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안 난다. 보통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할 때 우리 박하정 권사님 얘기를 할 때는요.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박하정 권사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그것만 해도 축복받는다 했잖아요, 제가. 아니 그것만 했는데 불신자도 하나님 안 믿어도 그렇게 한 사람은 축복받아요. 야, 저 사람이 진짜구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잔머리고 잔머리는 잔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잔대가리를 골라요. 그러면 목사님이 잔대가리 굴리는 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다 알고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진짜 믿어버리면요.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 부분만은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왜 빨리 안 온 줄 아세요? 응답 안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는데 체질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틀리고 판단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선택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해가지고 빨리 나를요 복음 체질화 시켜야 돼요. 복음을 체질화 시켜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각인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가르친 이유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요 응답이 그냥 저절로 와버려. 저절로. 그래서요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응답이 계속 와요. 그게 바로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이잖아요. 우리 세계롭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냥 고린도전서를 괜히 읽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대전과 세종의 3천제자 운동 일으키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릇. 어떻게 해야 그러면 7명 내면 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정말 그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냐? 간단합니다. 오늘 그 17절 19절에 보니까요.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다. 문제가 왔다면요. 그것은 근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요셉은 가정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국가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은요 교회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회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축복을 진짜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국가를 쳐다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교회를 쳐다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를 쳐다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정말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학교 어디서든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실제로. 저는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뭐 사회를 쳐다보면서요, 늘 근본적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아니 뭐 평신도들은 그렇다 치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 그런 거 아니고요.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장로 같으면 장로들 욕 실컷 하겠는데 못된 장로들 말이야. 에? 막 신랄하게 막 얘기하겠는데 제가 장로가 아니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이상하니까요. 나라도, 이 부족한 나라도 오직 복음 해야 되겠다. 이 부족한 나라도 오직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부족한 나라도 입 다물고 오직 전도만 해야 되겠다. 아니 오직의 축복이 저절로 누려져요. 문제 앞에서. 사람 쳐다봐도 그렇고, 세상을 쳐다봐도 그렇고, 시대를 쳐다봐도 그렇고, 오직 복음이 오직이 저절로 누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가정 쳐다보면 오직 복음 필요 없어요? 사람 쳐다볼 때, 세상 쳐다볼 때, 정말로 시대를 쳐다볼 때, 여러분이 쳐다볼 때 어떠냐 이 말. 복음 가진 여러분이 쳐다볼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있을 때 이 오직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없든지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한번 누려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 아니 어디로 가든지 뭐 잠깐 이렇게 그냥 앉아있을 때 기도하면 돼요. 어디로 가 눈만 감고 뜨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갖고 눈 감고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더 바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 버릴 때도 있어. 그럼 한참 하고 있으면은 민망스럽잖아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제일 간단한 기도는요, 신분권세 누리는 거.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자리가 바로 복음으로 정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그 신분 권세 누리는 길 어디로 가나 하시면 돼요. 그 눈만 감았다 뜨지 말고.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요, 신분 권세 누리는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짧아요, 그냥. 혼자 있을 때. 근데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또 이제 다른 사람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성산이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삶 저주가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내리는 힘을, 영적인 힘을 제가 얻을 수 있도록, 위에서 내리는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건강, 하늘에서 내린 건강,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이 축복 누렸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혼자 있을 때 혼자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연약계 옆에서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다윗이 황량한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 목동하면서 이 축복 누렸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혼자 끝까지 따라갔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었는데 혼자 끝까지 이 축복을 누린 거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왜 성경에 뭐 산, 강, 바다, 광야 이런 얘기 계속 나오냐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진짜 다 이제 누렸다는 증거예요, 그게. 저는 혼자 있을 때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너무 나빠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우울증에 시달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 의지하고 삽니까? 남편 의지하고 삽니까? 부인 의지하고 살아요? 결국 인생은 혼자예요. 부모 의지하고 살아요? 그만두세요. 어느 날 보고장이 날라올 겁니다. 정장호 목사 소천. 저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 믿고 살래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금방 장가 가버려요. 돈 가지고. 남은 돈 싹 긁어서 금방 좋은 데로 장가 가본다니까. 부인 믿고 살래요? 남편 죽으면 금방 씩 가버려. 봉금 다 타가지고. 결국 우리 인생은 혼자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부인이 죽거나 남편 죽으면 외로워서 죽겠다고 막 남편이 외롭다면서 뭐가 외롭습니까? 너무너무 의지하고 살아갖고 외로운 거예요. 평상시 혼자 내가 진짜 이 혼자 있을 때 축복을 누리면요. 자식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자식이 없어도 되고 부인이 필요 없다 그 말이 부인이 없어도 되고요. 남편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없어도 돼요. 혼자 이 축복을 진짜 누리기만 하면. 그래서 혼자 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좀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말도 거꾸로 알아들어가지고 또 오해를 자꾸 해요. 오해를. 지혜가 부족한 사람 오해를 한다 했잖아요. 옳게 알아들으세요. 목사님이 거꾸로 얘기를 해도 옳게 알아들어 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진짜 오늘 집중적으로 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후 예배 요약 이제 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말씀드린 건데요.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시험, 갈등, 위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20절에서 22절 보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종이나 자유자나 더 이상 갈등이나 시험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앞서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서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앞서가는 거 봤습니까? 환경이나 뭐 조건이 좋은 사람 앞서가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여러분, 혹시 이 부모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사람 봤습니까? 거의 다 마약쟁이 아니면요, 정신병자들이에요. 거의 다. 자식들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오냐오냐 키울 필요가 없어요. 요즘 한 명, 두 명 때문에 굉장히 오냐오냐 키우는데요. 그거 다 체질돼 버립니다. 체질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히려 어려서부터 어떤 이제 이렇게 환경이나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축복을 거의 다 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환경이나 이게 조건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조건 보고 이제 속아버리면요, 랩런트 7명이 다 속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왜 두려워합니까? 다 지금 망할 사람들인데. 그리고요,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맞다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진짜 맞다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진짜 문제라고 한 사람을요, 진짜 문제를 문제라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저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그런 사람이 100%지, 진짜 문제, 저건 문제다. 이런 문제를, 목사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 못 봤다니까. 문제라고 말하는데 100% 문제 아니에요. 그러고 세상 좀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뭐 때문에 부러워합니까? 다윗은요, 그 사울왕을요, 긍휼히 여겼잖아요. 아니, 진짜요, 긍휼히 여겼어요, 사울왕을. 그리고 그 모세 보세요. 모세 바로 왕을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모세가 왕을. 저는요, 진짜 그 대통령들 보면요, 진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불쌍하거든요.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이런 말 하면 잡아갈란가 몰라도 다 돌았어. 신고해, 잡아가게. 내가 왜 돌은지 증거를 해줄게, 내가. 가서. 잡아가면 내가 복음 전하면 되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불쌍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돈 많은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돈 많은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 병이에요. 그 엄청난 배경을 가지는데 그 병 하나를 못 고쳐. 삼성병원이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고쳐야지, 당연히. 왜 못 고칩니까? 못 고쳐, 그거 하나를.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하루 종일 맞아가지고 프로포폴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법조팀 걱정이 늘 적게 맞는 거잖아요. 늘 적게 어떻게 하면 적게 맞을 것이냐.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 소니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저도 팬이에요. 애가 너무 괜찮아, 진짜. 저기다 복음만 깨달았으면 더 기가 막히겠다, 진짜. 애가요, 공만 잘 차는 게 아니야. 손흥민 선수에게 이 얘가 얼마나 심성이 괜찮냐면요, 진짜요, 얼마나 세밀하냐면, 그 유튜브에 보면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팬이 그 어디가 아픈 거를 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가서 유니폼 벗어주잖아요. 애가요,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 진짜 공만 잘 차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도 너무 잘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엊그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시달린대요. 더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열심히 나간대. 내가 가슴을 치고 싶더라니까, 내가. 가슴을 치고 싶어. 목사가 그 성도가요,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 교회 나오면 자기 건 줄 알아. 무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가서든지 복음 들으면 어때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힘 생기면 어떻습니까? 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축복을 정말로 얘가 진짜 우리 멤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탁 들어버렸으면 어떻게 가지? 여태까지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온 모든 저주 단판에 딱 끝나잖아요. 그런 똑똑한 놈이 진짜 복음 깨닫고 제대로 100배 지금 참 100배가 나온다 이 말이야. 지금 재계약했는데 주급이 얼마냐? 3억 2천. 연봉이 얼마냐? 165억.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굉장히 시달린다잖아요. 굉장히. 기도가 다 나오더라니까. 저 우리 복음 가진 멤버 진짜 만나가지고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럼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요?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그런 축복 받은 사람들이 조금 문제도 아닌 거 문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험 갈등도 아닌 거기에 빠져가지고 위기도 아닌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포장지 뜯어보지도 않고 다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오직의 축복, 율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냐? 마지막 첫 번째는 근본적인 축복 누리는 거, 두 번째는 문제 속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 갈등 속에서 앞서가는 축복 누리는 것이고, 문제 속에서 이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위기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동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동해 가신다. 혹시 여러분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회가 왔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을 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신앙 생각이나 틀린 생각이나 망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정말로 불신앙 말이나 이 틀린 말이나 실패할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그런 말. 말이 신데 성취가 되는 것인데. 저는 우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새해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준비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거. 저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혹시 뭐 이렇게 성경 7장이 다 똑같은 내용이고 정말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주셔서 8장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차례대로 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7장 17절 24절이 제게 은혜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새해 첫 주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 핍박, 고난, 위기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길 가는 동안 재창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부터 얘기했잖아요. 지속이 키다. 지속이 키다는 거예요. 지속이. 요즘 말로 바꾸면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어라. 제가 줌할 때도 물어봅니다. 저 오예배 드렸습니까?
또 수요예배 드렸습니까? 금요예배 드렸습니까? 거기까지만 물어봐요. 새벽 기도는 부담될까 싶어갖고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정도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 그리고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시간에 실시간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 그 바로 떠 있으니까 그냥 끝나고 일 끝나고 보면 돼요.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다시 말하면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뭐 사업하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말고 그 우선순위 아니에요. 우선순위 안 바꾼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해야 돼요. 또 비슷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순서가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창세기 3장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 그래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 못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만 해도 응답 받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인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응답만 못 받는 구원도 못 받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원죄 놔두고라도 여러분 평생 살고 나면요,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죄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게 인간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머리 꼭대기서부터 평생 살고 나니까 발끝에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 빠진 이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원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 그래야 구원받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 기도 비유했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바로 일주일에 금식 3번씩 한 사람입니다. 제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린 사람입니다. 제가요 이제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정시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했잖아요. 셀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응답 받았고 집에 돌아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실하기만 해도 뭘 주시냐면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요,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어집니다. 믿어지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면 응답이 와요.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도 응답이 온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 받았냐 그러면 그때 말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나에게서 벗어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라고 표현을 해도 나를 위한 우리라.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어떻고 해도 나를 위한 우리. 창세기 3장 이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3장 나에게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면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세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일단 벗어나려면요, 일단 벗어나고 싶거든. 그것부터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오후에 제가 요약을 못해가지고 조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서론이 뭐냐? 누구한테나 문제, 시험, 갈등 이게 올 수 있다. 누구한테는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릇은 준비돼야 된다. 그리고 상식 이상을 선택해라. 상식선의 말 듣고 다. 다른 사람한테 남의 말 나쁘게 하는 거 그 사람 일단 바보 취급하면 됩니다. 속으로 겉으로 네 바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바보 취급하면 돼요. 바보예요. 그 말이 전달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IQ도 검사해 보세요. 틀림없이 낮을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응답 받으려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남의 얘기로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상식선으로 다 듣고 상식 이상만 선택해라. 그게 역발상이에요. 실제로 그게 역발상. 반대로 저는 항상 반대로 마누라가 얘기해도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았어. 그래요. 너 정반대로 생각해요. 그럼 딱 맞아요. 마누라 나쁘단 말이 아니고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장로님 얘기해봐요. 당장 속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 그리고 복음 체질 좀 바꾸세요. 이제 일심전심 지속하세요. 안 될. 저 백담사 가면요 물이 널쳐가지고 돌이 뚫힌 데가 있어요. 돌이 땅 뚫려버렸어. 물이 널쳐가지고. 왜 그러냐? 그걸 보고 지속이라고 그래요. 지속이 키다. 아무리 돌 같은 머리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물 같은 진리를 떨어뜨리면 결국은 뚫힌다 그 말이에요. 저는 누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런 사람이라도 나는 50명만 있으면 더 좋겠다. 50명 더 있으면 좋겠다. 뭐가 또 그런 사람이라도 나는 한 100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복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도망간 데는 근데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도 안 잡으러 가요. 저는 도망가면. 절대 그래요. 뭐 지가 알았어요. 그리고 뻔히 잘못될 거 알면서도 지가 한다고 하면 안 말립니다. 해봐 그래.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는 그겁니다. 진짜 그릇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식 이상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복음 체질화 시키는 거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근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시험 갈등 어떻게 할까요? 앞서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위기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재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상태 바꿔라. 진짜 응답받은 내 상태를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일심전심 지속해가지고 어떻게 바꾸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된다.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막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과 축복이 시작이 된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해 첫 주간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떤 문제, 어떤 시험 갈등,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고 앞서가는 축복을 누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새로운 주간,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